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다음에 몇 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기의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좋은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란 어떤 스승을 의미할까요? 좋은 스승은 단순히 인포르마시온,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겠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진짜 스승과 제자의 삶은요, 함께 살아가면서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목회자들이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써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피차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가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는 든든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도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됨으로써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올바로 확립되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또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제자로서의 선한 싸움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또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자꾸 심어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안 좋은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상황을 자꾸 어렵게 꼬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틈을 노린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여기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의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족한 종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두 번째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듭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자꾸만 흐트려 놓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벗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시킴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그 대신 먹고 사는 문제, 또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 대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답게, 천국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즉 우리의 옛사람과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 등등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종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심으로써 그리고
이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교제하심으로써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시며 특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